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고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게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아마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36절과 그리고 37절에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무엇으로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지요.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차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그들이 증거해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도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접시키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공동체는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세워지게 됨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진리의 뜻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고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진리의 의미,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져주심을 바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의 병영 구절인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목적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할 때 이 어린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난, 갓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조금 성장한 아이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로 번역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아이, 어린 아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에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여러분들이 어렵겠지만 브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영어로는 베이비에 해당되는 이제 막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걷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와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적으로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태어나서 이제 좀 자란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원어로 파이디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주로 인펀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아기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보다 좀 더 자란 아이라는 의미에서 영어에서는 little child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어린 아이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경에서는 어린 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라는 의미에서 베이비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자란 아이라는 뜻에서 인펀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아이라는 뜻에서 차일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병행구절이에요. 마가복음과 13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여기에서는 파이디온 인펀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파이디온 용납하고 인펀트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여기에서 베이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브레포스를 기록합니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절에는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 어린 아이라고 할 때 파이디온 인펀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비와 인펀트를 두 개 교차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라고 할 때 어린아이가 바로 파이디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펀트의 단어입니다.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렸는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병행 구절들을 다 통합해 보면 이 아이가 베이비 이제 막 태어나서 품에 안아서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가 베이비인지 인펀트인지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펀트의 아이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베이비인 것 같은 이런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런 뜻입니다. 태어나서 조금 자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나서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을 제지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의 눈에는 아이들이 큰 의미가 없어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는 이 아이들이 자리할 자리가 없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권위 있는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침으로 권위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많은 시간과 그토록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본질을 아직까지도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꾸짖더라, 맞고 꾸짖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기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꾸짖다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말로 뭐라 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저들은 예를 들고 설명하면서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오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제지하면서 막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 지금 몹시 피곤하고 할 일도 많으신데 예수님께 아이까지 데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재하고 막는 것이 당연하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기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막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꾸짖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오는 사람들마다 꾸짖고 제지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꾸짖고 몸으로 가로막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으로 보입니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됨을 지적하십니다. 그냥 지적한 게 아닙니다. 분노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시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노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본문의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에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신들만이 특별한 공동체라는 특권의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10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예고가 있자마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좌우에 앉게 될 것인지 서로 화를 내면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심각한 오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논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십자가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과 그의 부모들에게 취한 행동을 예수님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공동체를 이해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보여지도록 심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화를 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으로 그침이 아니라 다시 반복하십니다.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낼 정도로 그들의 행동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어린아이들을 가로막고 서서 못 오게 꾸짖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다라는 이 분노하시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강하고 크게 화를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행동에 분명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가르치심은 그만큼 제자들의 생각이,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고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음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도록 함께 지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특별히 증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보이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저들은 분명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주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하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승천 이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능력,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15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절에서의 말씀을 15절에서 다시 중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뜻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신 겁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이, 성인, 남자, 여자, 이방인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이와 여자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으로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 사회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아이들을 막았다는 것은 당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이기 때문에 순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사고가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죄인이며 그도 역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먼저 정리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안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성하십니다. 아이를 안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이미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영접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보여주십니다. 9장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세우고 난 후 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를 그냥 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의 아이는 10장에서의 아이보다 좀 더 성장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왜냐하면 9장에서는 아이를 가운데 세워두셨습니다. 하지만 10장에서는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그대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행하신 행위를 좀 더 깊이 있게 비교를 하시고 분석해 보시면,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아이를 세우신 후 안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으려고 하실 때 거절할 수도 있고, 이 아이는 다른 곳으로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의 아이는 예수님께서 안으시자 그대로 안겼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그대로 넘겨받아서 안으셨습니다. 안으셨을 때 아이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고 연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예수님께서 안으시자 이 아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꼭 붙들고 안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나오는 것을 허락하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부하기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길을 열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의 손을 보셔야 합니다. 아이의 손은 예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꽉 붙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있는 모습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번역하니 받들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쟁반을 두 손 바닥에 올려놓고 떠받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붙들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손으로 잡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모습은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영접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모습을 잘 표현한 구약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찾아가면서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엄마의 눈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있는 모습의 아이입니다. 온전하게 어미의 품속에서 어미를 붙들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듯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으신 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퍼포먼스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와 같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안으시자 그 아이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들고 안겼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런 모습이 받들다는 뜻입니다. 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품에 완전하게 안겨 꼭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10장 1절에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있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어린 아이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으실 때 어린 아이들을 온전히 품에 안겨 의지했던 것이 이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편견이나 어떤 조건 없이 아이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9장에서도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퍼포먼스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다툼 후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하는 자들의 것이고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영접케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가르침을 위해서 36절에 아이를 세우신 후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누가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안고 온 아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안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서 보여주셨던 퍼포먼스를 다시 보여주심으로 깨우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후 이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이 되는지 1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머뭇거리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최대의 장애물이 될 것인지를 1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두세 살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연령에 어린아이가 같은 성숙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순수하게 의존하고 신뢰했던 것을 뜻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편견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붙들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 의존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식사 후에 나눌 때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심하게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눠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심각한 화를 내셨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죄 없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신 의미, 그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나눠보십시오. 세 번째,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없을까요?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없을까요? 이 세 가지를 나눔으로 오늘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가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